지금부터 10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비록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이제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면서 2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잘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그 분의 뭐 용모나 어떤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지만 쉽게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는 생명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는 말은 쉽지만 쉽게 그 행동을 이렇게 행해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따르라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의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지 그냥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라고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5장 10절이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 가운데, 분명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따르는 이 가운데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고, 그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따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고난과 역경의 길, 이 길을 가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고난들과 역경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길, 그 역경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다른 누군가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는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내용들,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라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는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했던,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 면목도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2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3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없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또 그 일상에서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공언했던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어쨌든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지언정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면목 자체도 없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낚으라고 분명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니 잡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계속돼서 실패하는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없이도 잘 풀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실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배은망덕한 자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챙겼는데, 그러면서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보다도 친근한 표현으로 얘들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잡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에까지 놓여져 있는, 정말로 그 부족함 가운데 다시금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점점 깨달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 없는 일상은 갈급하고 비어져 있는, 채워지지 않는 일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일상은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물고기 잡으려고 옷을 벗었을 거 아니에요? 벗고 있다가 그 주님이시라는 말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50칸쯤 되는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50칸쯤 되는 거리는 한 90m에서 100m 되는 거리거든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뛰어드는 겁니다.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금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이끌고 그물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9절의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아마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져 있는 상처와 후회로 남겨져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시지 않고 이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베드로는 불을 쬐 때마다, 그리고 추울 때 뭐 그런 불을 지펴서 불을 쬐 때마다 아마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지. 그러면서 계속 자책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을 지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지핀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맨 처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 그물의 상태가 어떠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이 찢어졌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나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큰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먹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그 조반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없는 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시고, 떡이 없는 자들에게 떡을 그냥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면서 같이 그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괜히 감동되시지 않습니까? 자,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다 그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다 안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집에 어머니가 그냥 밥을 차려주시면서 얘야 일로 와서 이거 밥 먹어야지 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나 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있었을 때에 들어 누워서 저 밥 안 먹을게 하면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을 때에도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차리시고 나가셨을 때 그 쪽지에 아들아 딸아 밥 먹어라라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 쪽지를 남겨주시면 왜 그 쪽지만 보고서도 괜히 울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막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물고기를 잡도록 또 만들어 주셨어요. 어쨌든 다 힘든 순간을 겪고 이제 나왔습니다. 육지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밤낮 계속 물고기를 잡았으니.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불을 펴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구우시고 떡도 데펴 주셨겠죠?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때 숯불을 피시면서 물고기와 떡을 먹으셨을까요?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배신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붙돋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배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더 아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확고하게 공언했던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부터는 자기 자신을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 자체도 어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괜찮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주님 그러하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이야기를, 이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대답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시리에 빠져 있는, 그리고 자책하고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럼 뭐 배신을 했든 안 했든, 예수님 앞에서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품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붙돋아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에는 베드로 이외의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양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양들,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흩어져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판단하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이제 다시금 같이 이끌어서 사는 길로 같이 나아가자, 그 길을 위해서 다시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 이외에도
예수님을 같이 따르고 있는 제자 한 명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제자가 어디까지 같이 가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 나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면서 따라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죽어가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양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양들을, 그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의 죄를 대속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초청,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이외에도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책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잠깐 떠났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사랑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그리고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셔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 지금 고난의 시간, 역경의 순간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끝까지 의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먼저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사랑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